마간당 우부가마. 이게 필리핀 말이래요. 또 인사말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하도 어려워서. 할렐루야. 옆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네, 말씀의 복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아주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많은 강연,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튼튼하게 목이 살아있습니다. 16시간의 강의와 그리고 새벽기도까지 합치면 12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1시간 반씩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이 모든 일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3억이 넘는데 그 중에 흑인, 황인, 혼혈인 다 합쳐도 1억도 되지 않습니다. 황인종이 한 1000만 정도 되고, 흑인이 한 5천만 가량 되고, 순수 유럽 백인종은 2억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금융경제를 꽉 잡고 있더라도 인원이 작기 때문에 늘 차별을 받습니다. 제가 있는 필리핀 땅도 333년 동안, 그 위에 압제도 많이 당했지만 스페인이 포르투갈인가요?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 방법은 남자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남자들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린 날 소금을 주지 않으면 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식적으로나 또 교육적으로나 굉장히 문맹이 되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것에, 그냥 체념하는 것에 이렇게 익힌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일본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36년 동안 점령한 적이 있지요. 자, 지금 제가 차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차별, 인종적 차별도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남녀 차별, 소수민의 차별, 지역적 차별, 학벌적 차별, 물질적 차별, 신분적 차별, 권력적 차별, 사상의 차별, 종교적 차별. 자, 이 차별이 인간의 근간을, 사실은 인간의 모든 역사나 인간의 모든 그 관습, 전통, 학습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별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인간. 그리고 이 차별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군림하는 맛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 조선 500년의 역사도 신분제가 있죠. 신분제가. 양반이 왜 양반입니까? 문반, 무반에서 양반입니다. 저는 때로는 쌍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반이라 했죠. 문반과 무반. 그래서 양반이 있지요. 조선시대 초기의 양반은 여러분 3%도 안 됩니다. 그 후에 조선 후기에서 신분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너도 나도 양반이 됐죠. 그러나 그 사회가 하나님 보시 어땠을까? 여러분 이런 악습들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너희들이 소외받는 자도 아니요, 이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자, 성도들, 이 성도는 여기서 거룩한 무리, 즉 그 이스라엘 백성, 성민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도다 이제.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이요,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제가 뭡니까?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인간의 그 뼛속 깊이 있는 그 차별의 문화, 차별의 정신을 깹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안 돼요, 이 부분은. 이건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어떻게 가능한가, 이 부분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성령만이
그런 부분들을 깰 수 있다 이거예요. 한 성령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성인 이런 분들도 이거 깨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야 깰 수 있다, 깨진다는 거예요. 자, 뭐 우리도 어렸을 적, 요즘도 그래요. 가문을 따지죠. 저희 가문 부계를 말하자면 계림군, 신라의 우리가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요 계림군파입니다. 그래서 경순왕의 제22대 손으로 저는 진골이며 왕손입니다. 그리고 모계를 보겠습니다. 모계는 바로 전주이씨 이성계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계나 모계의 온전한 왕족입니다. 라고 떠들면 시끄럽다 하시겠지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족속이다, 무슨 이게 바로 뭡니까? 차별의 문화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백인인종들이, 물론 여기 지금 우리 백인 있으신 거예요. 좀 괜히 어색해서 오늘 아담 안 왔죠? 안 오길 잘했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인종. 그래서 우리 그 후배들도 미국 가서 유학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뒤로 가라 그래요. 왜요? 너한테 마늘 냄새 난다. 지한테는 치즈 냄새 안 나나? 다 냄새 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들 오면 냄새 난다고 하죠.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향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냄새 맡아요. 그렇죠? 그들도 우리에게 냄새 맡아요. 물론 이빨 안 닦은 거 빼고요. 이빨 안 닦아서 나는 냄새 말고 다 뭐예요? 냄새 난다 뭐한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다 비하하고 비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뭐라고 여기서? 한 성령으로 이 차별을 무너뜨리고 이 차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능이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오셔서 그걸 온전히 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또 로마 그 다음에 유대교 유대인 그레데 아라비아인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각기 언어가 다 가지고 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 다른 사람인데 다 다른 언어를 만든 것은 인간입니다. 왜요?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이라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가장 다른 언어로 그 교만함의 그 증거들, 교만함의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그걸 통일합니다. 뭐 언어를 한 언어는 아니면 다른 언어지만 한 성령으로 다른 언어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말로 같은 말로 듣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즉 성령만이 오셔서 우리의 차별과 차등과 분파와 분열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과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목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내 형제들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전제, 그 하나님의 권속에 대해야 될 전제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 차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지 못해요. 누가요? 한 성령, 즉 성령께서 그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식을, 지혜를, 총명을, 그 다음에 물질을, 그 다음에 많은 각양 재능 은사를, 그거 뭐하러 주셨습니까?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통용할 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기 것으로 가진 그때부터 부패합니다. 이게 내 거라고 하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게 썩는 줄을 모르고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써대고 함부로 이것을 난도질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무너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함께 주셨겠습니까? 부자는 그 은사, 돈을 모으는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가난한 자와 함께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또 부자는 그 가난한 자를 보면서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먹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보면서 사랑과 진리가 무엇인지 그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언제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와 복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통용할 때 은혜가 넘치고 믿는 무리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능을 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나누는 연습을, 나누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재능도 나누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철칙을 둔 것이 있는데, 저희 교회보다 약한 교회에 대해서 가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라는 게 제 철칙이에요. 요번에 그 품성사관학교를 갔는데, 그냥 집회 몇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교장 선생님이, 원래 이 수련회를, 학교가 이제 개강하기 전에는 한 번도 수련을 가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번에 개강하면서 3일 동안 수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니까, 우리 보통 수련회는 아침, 저녁 2번 집회하면 되겠지 했는데, 웬걸 2시간씩 6시간을 강의를 하고, 아침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저녁 집회도 인도하고 총 제가 강의 및 설교한 시간이 24시간 3일 동안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이분도 미안해서 저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힘드시면 그냥 저녁 집회만 인도하시면 됩니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했지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례비를 얼마나 주나 보자. 응? 얼마나 주나. 기대를 걸고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가 시체말로 뽕을 다 뽑아서 다 막 아이들한테 교육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기도에도 인도하고 막 구원 아이들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대부분요 한국에서 문제아들이 많아요. 그 일진이 뭔지 알죠? 이 폭력, 여수에서 오네, 어디서 오네, 그런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일진인 애는 제가 좀 맡았어요. 일진. 가서 머리, 안수하는 게 살짝 머리를 팍 때리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혼이 나가게 막 기도하고, 은혜가 넘쳤어요. 3일째 되는 날, 오늘 마지막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너 돈 받을래? 이 사례비 받을래? 여기가 지금 얼마나 이 선교 살교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하는 거야. 너 눈으로 다 봤잖아. 너 받을래? 아니요. 너 나눈다며. 네. 나눠서 간다며. 그 복의 통로, 물질의 통로로 사용한다며. 네. 그래서 예. 아예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 당황하셨어요. 그러더니만 제가 딱 와서 보니까 한 박스 이렇게 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자 있죠? 과자 이렇게 망고 말린 거랑 이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 다 나눠줄 수는 없고 우리 양육하는데 좀 나눠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거 사례비 대신 그거 우리가 받아온 거예요. 24시간 떠들어갖고. 근데 저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은 훈훈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자리, 나눌 수 있는 믿음,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어요. 그거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가 봤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소래교회 일인데요. 주일 예배 지주로부터 소장인과 머슴까지 한 자리 합석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다. 평일에는 주인이며 머슴이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형제요 자매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수백 년 동안 간섭을 평일에는 못 깼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에는 뭐요? 지주와 모습이 상전과 모습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한 형제요 한 자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리에 올리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차별, 차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여기에 그 한 성령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에는 뭐 다 평등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가 되려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버려야 돼요. 그죠?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일 수 없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그걸 버렸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거룩한 통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성령의 능력은 뭐라고 우리를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뭐 식구라요, 식구. 여러분, 그래도 집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좋아요. 내 집이 운막 같아도 집이 좋은 거예요. 필리핀 가서 필리핀이 귀국을 해서 이렇게 공항에 인천공항에 딱 가서 공기를 물론 오니까 이미 가을이더라고요. 아침으로 서늘한 게 좋아요. 반팔 입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서늘한 게 공기가 막 닳는 거 있죠. 공기가 막 달라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필리핀은 이제 밥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밥을 먹고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된장국을 탁 떠먹는데 막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 그 느낌 뭔지 아시죠? 너무 좋은 거. 집이 좋아요. 집이 좋아요. 집 안 좋습니까? 집이 왜 좋아요?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거기. 여러분, 교회가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편하고 좋아요. 교회 하면 골치 아파. 지긋지긋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좀 부담스러우면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 집 떠나면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떠날 때는 좀 들떠있기도 하지만 집을 떠나서 다니다 보면 집처럼 편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익숙하고 거기에는 장소보다도 나를 반겨주는 편안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그 싸움은 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이 가장 많이 싸우죠. 가족끼리 제일 많이 싸우죠. 그거 왜 싸워요? 손님은요 안 싸워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가족은 싸워. 왜? 잘 살아보겠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함께 살자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싸움은 뭐냐면 잘 살아보자, 열심히 살자의 싸움이지 끝내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끝내자 싸움은 그건 가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아픔이 있죠.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 왜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잘 살아보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에라이 잘해라 난 간다, 이거는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열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단 말이야. 그런 거죠. 아멘. 맞아. 인정해. 이해해. 그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보면 형제지간이더라고요. 저도 제 여동생이랑 4살 차이인데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저를 닮아서 우리 큰 아들과 둘째 딸이 또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얘는 하루에도 한 6번, 7번 싸우는 것 같아요. 엄청 싸워요. 이제 힘의 균형은 떨어졌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진 않지만, 이렇게 일부러 우리 큰 놈은 좀 등치가 있으니까 지 동생 앞으로 툭 치고 가요. 일부러. 툭 치고 가고, 이래 막 싸워요.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아이가 5살 땐가 이렇게 길 가는 걸 봤더니, 뒤에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여동생을 이리 와! 하고 손을 딱 잡아요. 잡아갖고,
안쪽으로 떠밀더라고. 왜? 바깥쪽으로 차가우니까. 지 동생을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는 막 싸우다 어떻게 밖에 나가서는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해요. 그리고 한 번은 놀이터에서 이제 여자 이 동생이 이제 누가 울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누굴 찾아가냐면 지 오빠를 찾아가요. 오빠가 와서 그 오빠는 또 화가 나서 누구야? 가서 이제 자기 가서 이제 해주는 거죠.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식구예요.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치고 먹고 싸워도 밖에 나가면 뭐예요? 누가 우리 교육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독교인의 욕을 먹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억울하죠. 또 기독교인이 칭찬을 받으면 내가 좋아.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한 성령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한 혈족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편안해야 해요. 교회가 편안해야 되고 목사님이 편안해야 돼요. 목사님이 편안해야 돼요. 6분만 좀 편하고 나머지는 좀 불편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 우리 갔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뭐죠? 우리의 아버지. 이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를 한번 조명해. 아버지는 아들에 집중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말로 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예민합니다. 누가 아들을 건드리려고 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이죠. 제가 어렸을 때 남동생을 업고 깊은 물을 건넌 적이 있어요. 이제 개울가에서 다 벗고 이렇게 업고 가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옷을 입고 업었으면 괜찮은데 다 벗었어요. 다 벗어서 이제 개울을 건너는데 쑥 빠진 거예요, 아이가.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확 건지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개울가에서 공장을 하셨는데 두 형제가 개울가를 걷는 걸 보고 계시다가 그때부터 뛰신 거예요. 왜? 저 위험하다 본 거지. 그래서 아이가 빠지자마자 싹 건져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모세, 아니 우리 아들 이름이 내 동생 이름이 모세. 물에서 건졌어요. 확 건져버린 거예요. 집중하고 계세요. 집중. 어려운 일 당하고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크레시의 전투라는 전투에서 당시 18수밖에 되지 않은 에드워드 왕자가 선봉부대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 국왕이 강한 친위대를 높은 지대에 배치하고 왕자 부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왕은 심한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했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즉각 구조를 보내지 않았어요. 구조가 더디자 왕자는 또 다른 사자를 보내서 즉각적인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왕은 왕자가 보낸 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가서 왕자에게 전해라. 나는 언제든지 널 구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미숙한 지휘관이 아니다. 또 구조대를 보내지 않을 만큼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라고 전해라는 거예요. 왕이 왜 바로 보내지 않았냐면 적의 진영에 지금 혼란이 생긴 걸 아버지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자가 조금만 더 견디면 유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날 영예가 그의 아들에게 돌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가서 왕이 확 도와주면 뭐예요? 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그 아들을 높이려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겨내서 너에게 힘을 길러라. 너에게 힘을 길려고 영역을 길르고 너희가 전투에서 힘을 길러내라. 그래서 너희가 이겨라. 너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그러면 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들의 자세. 아들은 아버지를 집중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봐야 한다.
마태복음 5장 8절 제가 늘 말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까? 세상에 청결하고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치요? 해 아래에서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가 청결하고 그가 깨끗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우리 참 동병상련을 좀 일으키는 예화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자식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단둘이 살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풋볼을 너무 좋아해서 중학고등학교 모두 풋볼팀에 들어가 풋볼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후보 선수였습니다. 단 한 번도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팀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소년의 아버지는 늘 어김없이 경기장 관중석에 와서 소리 지르며 응원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도 이 풋볼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앞으로 4년 동안 대학 풋볼 경기 입장권을 한꺼번에 다 사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를 못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관중석에 앉아서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가 속해 있던 팀이 경기에서 지고 있었는데 늘 후보 자리에 묵묵히 지키던 그가 감독님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출전시켜달라고. 그에 출전해서 그의 활약으로 팀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맹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내가 뛰지 못한 것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경기하면서 내내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날도 그가 공헌할 수 있었던 건 그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다고 6주의 군사훈련을 받고 이렇게 훈련 내용들을 부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태권도 선수는 아니고 군대 내에서 선수 잘한다 그래서 제가 격파를 잘했어요. 그래서 태권도에 나왔는데 태권도에서 열심히 훈련하는데 이제 부모들이 쫙 와서 보는 거예요. 아주 수백 명의 부모님이 왔어요. 그러나 1분도 안 돼서는 저희 아버지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 저희 아버지도 1분도 안 돼서 저를 봐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금방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찾아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교통이요 소통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집중할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시민 즉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우리 안에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오. 그것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차별과 죄된 모든 모습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권속 거룩한 권속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 집중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